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 기독교 선교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기준은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어떤 신학자들의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기준이시다. 모든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날 때 기독교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하나님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김균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신앙하고 또 신학이 그에 대하여 진술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 이슬람교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 가장 완전하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보다 우리의 어떤 이성 또는 논리, 과학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 같은 신학, 굉장히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상당히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신학, 즉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다양하게 있다는 이런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기보다는 종교학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선교는 예수님은 아주 일관되게 선교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쭉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선교는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는 전통적인 선교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그동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던 선교 대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론을 또는 신학을 내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어차피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의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선교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선교는 폭이 굉장히 명확하고 좁습니다. 영혼 구원, 교회 설립, 하나님 영광 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로 바꾸는 순간 구령에서 세계 평화, 공존, 화해, 일치 이런 그 넓은 선교 개념으로 문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심각한 문제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원함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우리 인간의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옆으로 비켜놓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투영하고 투사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세상이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평화로워지고 그것도 물론 아버지의 뜻일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 해결된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영생보다는 우선 당장의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게 되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 살림 등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떡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죠. 이게 백성들의 원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또는 모든 피조물의 환경이 잘 보존되는 사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투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 심청을 바다에 빠뜨렸던 뱃사공들이 용왕님은 어, 아름다운 처녀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처녀를 심청과 같은 처녀를 사서 이제 바다에 던지는 거죠. 제물로 던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용왕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용왕님이 실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일 귀한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바로 심청과 같은 아가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용왕님도 그게 제일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청과 같은 아가씨를 제물로 드리는데 이거야말로 자기들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자칫 빠지기 쉬운 실수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투영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평화, 공존, 모든 정도를 넘어서서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책임 약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또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도 선교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자연히 선교의 책임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선교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거기에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주장이죠. 이것은 선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책임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왜곡된 신학은 사실상 전도를 무시해 버렸으며 그 결과 당연히 지속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원함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전도, 영혼, 구원, 영생 이것을 뒤로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무시되었다. 전도가 무시되면 당연히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통적인 선교가 미시오 에클레시아이, 즉 교회의 선교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하게
지녀야 할 선교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교, 즉 미시오니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선교가 돼야만 그게 바로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선교의 중심이 돼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선교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창조 신학이 아닌 구속사 신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타락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합니다. 창조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인류 타락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적 신학은 그래서 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 문제 해결, 즉 구원, 구령에 관심을 두고 구속사적 관점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 신학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이 창조 세계를 결국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열심으로 전념하자라는 게 이 창조 신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반면에 구속사 신학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이들이 그 타락으로부터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속사 신학의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가 주된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독교 신학도 환경 문제를 창조 신학이라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신학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전통적으로는 구원이라고 보았다면 이 전통적으로는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이 창조 신학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창조 신학에서는 창조가 아직 덜 완성됐거나 불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는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조 신학에서는 자꾸 창조가 미완성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탠리 그랜즈라고 하는 분이 쓴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는 창조주의 의도와 정하신 것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분명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나 언젠가 창조주는 결정적인 도치를 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의 의도에 합치하는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건 완전히 궤변입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왜 아직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창조 신학의 특징 및 평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피조물의 구원의
인간 구원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 구원도 어려운데 피조물 구원까지 들고 나오면서 선교 에너지를 분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구원될 때 함께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 문제를 망가뜨려 놨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대적한 것이죠. 인간이 대적해서 저주를 받을 때 피조물들은 함께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게 되면 다른 피조물들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도 우리 인간이 구원을 해야 될 것처럼 말하면서 선교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재창조를 강조합니다. 재창조.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십니다. 인간은 새 창조를 위해서 기여할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새 창조된 그 세계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 것, 그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창조는 본래 창조가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재창조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재창조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복음 전도로 보지 않고 재창조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이런 것이 마치 선교의 본질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재창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조 신학의 한 가지 문제점이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창조의 이상은 정의, 평화, 생명 살림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 살림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런 일을 윤리적 차원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인식하는 순간 갈등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복음 전도는 당연히 축소되고 모든 종교와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면서 결국 전도가 중시되지 않거나 또는 전도가 오히려 평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전도를 자꾸 축소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신학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되지만 여전히 선교에서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 중심으로부터 떨쳐버려야 할 대상으로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생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자연히 다른 것들도 다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복된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우선순위가 부재할 때 통전적 선교나 총체적 선교에서와 같이 우선순위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면서 선교 개념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 개념 속으로 들어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효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유엔과 같은 아주 큰 기구들도 그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부터 해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것까지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수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도 없이 선교를 추진하게 되면 결국 돈과 에너지 그리고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뿌리의 약화로 결국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구원의 핵심 과정이죠. 반드시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없이 그냥 사회봉사, 사회참여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냥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좋은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선교의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될 때 결국 구령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